3장 9절부터 볼까요? 3장 9절. 예, 3장 9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까지 봅시다. 계속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이제 이런 거듭남에 대한 이런 대화 자체가 상당히 비일상적이지. 일상적인 대화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일상적인 대화는 이제 사회생활 이야기잖아. 돈 버는 이야기, 먹고 사는 문제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란 말이지. 근데 이제 니고데모와 예수님께 나온 대화 자체는 굉장히 어떤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이제 일상적인 사회인이 들었을 때는 이게 우리의 일상생활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아무 상관없는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누었던 모든 이야기의 대부분이 다 우리의 일상적인 이야기하고 상관이 별로 없어요. 심지어 이제 일상적인 주제를 갖고 예수님께 나왔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 일상적인 대화 자체를 다 돌려버리지, 오히려. 그러니까는, 지금 예수께서 오셔서 모든 성경을 이제 새롭게 재해석하시는데 그 초점과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 사회의 뭐 개혁이라든지 뭐 살기 좋은 나라 건설이라든지 뭐 그런 데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약부터 쭉 내려오지만 예수님은 이 사회의 어떤 개혁을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니고 하늘의 일을 말하러 오신 분이거든. 하늘의 일을. 연장선상에서 하늘의 일의 연장선상에서 이 땅의 일을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하늘의 일이 이 땅에 어떤 식으로 표출되는지, 또 넓게 말하면 하늘의 일을 위해서 어떻게 이 땅의 일들이 움직이는지, 그거거든. 그러니까 땅의 일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그러니까 하늘과 별개로 땅 자체의 어떤 일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뭐 하늘에서 비가 와야 땅은 살 수 있잖아요. 하늘에서 태양이 와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벌어진 어떤 일의 결과물로 땅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땅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땅에 어떤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일의 연장선상에 땅에 있다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인데 예를 들어서 9절에 니고데모가 대답하기를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지. 그러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니고데모가 이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모태에 태어날 수 있냐, 뭐 그렇게 이제 반문하잖아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그래서 그 12절 말씀 보면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하늘의 일의 하나의 과정으로서 땅의 일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고,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하늘의 일을 모르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늘의 일을 모르면 어때요? 땅의 일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왜? 땅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게 사후적이고 결과론적으로 나온 일들이기 때문에 태어나 보니까 김씨 집안이네, 태어난 남자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모든 일들은 땅 자체로서는 원인을 몰라요. 그래서 그 3장 8절에 그 바람이 임으로 불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땅에 속한 모든 일들은 땅 자체만 가지고서는 원인, 결과, 어떤 수용적인 방향 자체를 알 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늘의 일에 종속된 땅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실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물 속에서 나왔죠. 물 속에서, 그지? 창조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물을 물러가게 하신 이후에 물 속에서 땅을 끄집어냈거든. 땅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어떤 하나님의 그 창조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게 종속된 존재로 나타났기 때문에 땅 자체만 가지고서는 땅의 존재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과학자들이
지금 요즘에 뭐 양자 물리학이 좀 인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양자 물리학이 아무리 뭐 이렇게 뒤진다 하더라도 양자 물리학의 어떤 그 딜레마는 그거잖아. 관측 불가라고 하는 관측 불가라는 거. 지금도 양자 물리학에서는 관측할 수 없기 때문에 관측은 할 수 없지만 이용할 수 있다는 거거든. 이용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양자 물리학의 최대 옵션 아니야? 관측은 불가능하지만 이용할 수 있다. 그건데 그러니까 땅의 일만 가지고서는 땅에 속한 지혜, 땅에 속한 현상만 가지고서는 땅 자체도 설명이 안 돼요. 다만 그냥 우리는 해가 비치니 햇빛을 이용하는 거고 산소가 있으니 산소를 마시는 거고 그냥 살아가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이제 오늘 그 말씀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13절에 그런 말을 하거든요.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적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신 인자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러니까 땅의 의미, 땅의 존재의 의미를 예수님만이 아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거듭남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할 때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거듭나야 된다는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왜 못하냐 하면은 땅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땅에 속한 사람은 땅에 속한 것만 가지고 땅의 성질을 규정 지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뭐 김창원이가 산울림이가 뭐 아이유가 너의 의미 노래를 부르잖아. 너의 한마디 말도 하고 노래를 불러도 그 인간으로서는 인간의 의미가 규정이 안 돼요. 김현태가 왜 이지에게 왔는지 그거는 설명할 수가 없어. 하늘에 속한 일로서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서는 자기 인생도 설명을 못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양자 물리학도 측정은 불가하지만 이용만 한다는 그런 이제 입장이고, 뭐 실존주의 철학도 마찬가지잖아요. 본질은 모르겠다. 근데 실존이 앞선단 말이지. 그러니까 본질은 따지지 말고 그냥 살아있다는 나의 살아있음이 중요하니까 그냥 살자는 거지 그냥. 결국은 다 원인을 모른다는 거거든. 원인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마지막 결론도 몰라요. 그냥 존재하니까 존재하는 것을 갖다가 먹을 뿐이지. 그래서 원래 이제 뭐 20세기 언제까지였나? 아인슈타인도 양자 물리학을 이해 못했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입장도 양자 물리학은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양자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그 말이지. 굳이 왜 이해하려고 그러느냐? 이해를 못해도 활용할 수 있다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의 의미를 현태 너의 의미는 뭐냐? 넌 나에게 뭐냐라고 물어봐도 그게 뭐가 중요해? 그냥 있으니까 함께 그냥 산다는 거 그런 입장이거든. 그래서 다 몰라요. 모르는데 지금 오늘 이 거듭난 말씀하실 때 주신 말씀의 포인트는 어디 있냐 하면 어차피 너희들은 거듭남을 모른다는 얘기지. 다만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가 다시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성령이라고 하는 어떤 분을 주실 때 그때 비로소 어때요? 땅의 모든 의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만물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 수용할 수는 있어요. 그건 이론적인 수용일 뿐이고 오늘 이야기는 그거거든.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있어. 인자 예수님인데 그분이 오셨다가 이 땅에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데 다시 하늘로 올라갈 때 여기에 특이한 점이 있어요. 어떻게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 자,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에 의해서 이 땅의 성질, 이 땅의 의미는 비로소 이제 드러난 거야. 그리고 그 다시 하늘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어떻게 올라갔냐 하면은 그 14절 말씀에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말씀하시거든. 그러니까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이 말씀 자체를 나중에 있으면 어떻게 해석해요? 이게 무슨 의미가 돼요? 실체는 뭐야? 실체는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말하죠. 십자가 죽음을.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은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땅에서 들린다라는 이 모든 말씀, 들린다는 말씀 자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한다는 뜻이에요.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신 인자가 이 땅에 와서 땅의 속성과 성질을 드러내 보이신 이후에 어때요?
십자가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해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그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땅의 속성, 땅의 의미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땅의 의미가 드러날 때, 그때 드러난 그 땅의 의미 속에서 어때? 땅의 의미 속에서 비로소 거듭난 자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거듭남이. 그래서 아까 봤던 12절 말씀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라고 말씀하시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역으로 말하면 하늘의 일을 사실은 하늘의 일로부터 해서 땅의 일이 이게 이제 뭐랄까 밝히 보여주는 거거든. 캄캄한 지하실에 들어가면 밖에서 전등을 들고 들어가야 그게 보이는 거지. 그죠? 밖에서 빛이 들어가야 그 지하실의 캄캄한 내부가 보이는 건데, 그냥 지하실 내부에 있어서는 지하실 내부를 볼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땅의 일 자체는 이제 어둠에 갇혀 있다고, 하늘에 오신 분에 의해서만 땅의 성질이 드러나게 되고, 하늘에서 온 빛으로만 땅의 모든 어떤 양상이 정확히 보인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그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분에 의해서 땅의 속성이 정확히 보이는데, 하늘에서 오신 분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당하지? 십자가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해요. 자,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늘에서 오신 분을 죽이는 곳이라고 하는 거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하늘에서 오신 구원자를 죽이는 곳이기 때문에 이 땅이라고 하는 곳은 희망이 없어요. 생명이 없다. 저주 가운데 있다. 멸망 가운데 있다. 다시 말하면 죽음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 땅의 일의 의미야.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죽음 속에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일들이 죽음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가장 극적으로, 가장 결정적으로 표출한 곳이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그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모세가 광야에 뱀 들은 사건 알지? 민수기 20장에 나온 사건이야. 그 민수기 20장 말씀 보면은 백성들이 불평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불뱀 보내서 불뱀에 물려 죽게 하잖아요. 그래서 불뱀에 물려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모세가 노스로 뱀 만들어서 장대에 단단 말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뱀에 물린 자마다 그 장대에 달린 노뱀 바라보는 자는 살았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거든. 다시 말해서 내가 뱀에 물린 사람이다. 내가 뱀에 물려서 고통스럽게 내가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만, 그걸 인정하는 사람만 뭘 보겠어요? 인정하고 받은 사람만 노뱀을 바라보겠지. 자,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 아래 있다는 거야?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죽음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불뱀으로 확실히 한번 증거를 시켜주는 거거든. 자, 거기에서 오히려 어때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수용한 자들만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고 산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그 과정 속에서 생명이 주어져요. 자, 마찬가지로 땅의 일을 땅이라고 하는 것은 시시각각 계속해서 어떤 죽음의 징조들이, 죽음의 현상들이 계속 밀려오거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또 4단계 등급 올라갔잖아. 지금은 3인 이상 모임 금지잖아요. 두 사람밖에 못 모여. 두 사람만 모여라 이 말이지. 근데 버스 타면 수십 명씩 모여있어, 버스에. 전철 타면 수백 명씩 전철에 모여있거든. 어쨌든 간에 뭐 두 사람 이상 모이지 말라니까. 전철은 100명, 1000명 모여도 상관없고. 그것도 웃기긴 한데, 또 택시도 두 사람밖에 못 할걸? 버스는 상관없고. 그러니까 뭐 코로나가 버스만 설치고, 택시만 설치고 버스는 물러가느냐 뭐 그런 말도 많은데, 가장 확실한 백신은 버스나 전철이지. 거기 타면 코로나가 심하지 않으니까. 거기 타면 무상한가 봐요. 근데 코로나 사태로 사람이 죽는다? 뭐 지금 별로 안 죽는 것 같더라고. 근데 코로나를 피하면 다른 바이러스가 없냐 말이지. 스페인 독감 때 내가 알기로 2천만 명 이상 죽었거든. 지금과 상대가 안 되지. 아무튼 늘 사람은 죽어나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냐 하면은 아무리 코로나를 피하고 좋은 곳을 먹고 살아도 인생이 80, 90이면 다 떠나거든. 다 죽어요. 그 땅의 일 자체가 죽음 속에 있다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데 땅의 일이 죽음 속에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수용이 되는 사람들은 장대에 달린 노변을 바라보겠죠. 이게 역으로 말하면 내가 역으로 말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모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는 다 어디에 엮여 있어요? 새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다 묶여 있거든. 그러니까 원래 원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약이야. 거기서부터 모든 게 파생이 되어서 쭉 이제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언약의 본체가 되는 십자가의 언약으로 놓고 보자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예수로서의 은총으로 다 살아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 우리가 아는 이제 물리적인 시간의 순서를 넘어서 계시적인 시간 속에서 보게 되면 장대에 달린 옥배를 바라보는 자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말하면 뭐예요? 지금까지 너희 살아 있었던 것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은총으로 살아 있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것의 증거는 뭐냐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의 은총으로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생명의 원천이 내게 있지 않고 저쪽에 있다는 거. 십자가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땅의 일을 어떻게 해요? 땅의 일을? 모든 땅의 일들은 이미 어디 가운데 있다? 죽음 속에 있다는 것을 알죠. 양자역학으로 핸드폰을 만들고 뭐 반도체를 만들고 어떻게 막 산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양자역학을 이용해서 휴대폰을 쓰고 세탁기를 쓰고 뭐 TV를 보면 사람이 안 죽냐고. 양자역학을 이용해서 지혜 자매가 만든 이모티콘을 내가 지금 다운받았고 내가 지금 쓴다고 하면 안 죽냐고. 그렇지 않거든요. 말도 꺼내지 마. 이모티콘. 듣기도 싫어. 갑자기 통할 것 같아. 벌써 이게 막 질리면 안 되는데, 직장인이.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도 죽어요. 그러니까, 뭐 데카르트식으로 살아도 죽고, 뭐, 사르트르처럼 살아도 죽고, 다 죽거든. 그러니까, 모든 땅의 일이 죽음 속에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은 역으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진실이야.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것은 죽음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것은 산 것이 아니고 죽음이기 때문에 어때? 때문에 거듭나야 한다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산 것은 주님 모시기에 산 것이 아니에요. 흔히 말하는 내가 하는 말로 이건 생존이라고. 생존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사망이 확정된 유효기간이 정해진 우유처럼 이미 사망이 확정된 시한부 인생들이거든. 이건 생존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거듭나야 한다고 한 말 자체는 지금 나의 살아있음 자체가 이게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새로운 생명 속에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 때 그 사람은 이미 하늘에 속한 생명에 잡혀있다고 하는 거죠. 나중에 죽어가는 천국이 아니고 이미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생명 속에 내가 들어와 있을 때에는 생존의 껍질을 어느 때고 벗을 수 있다는 거지. 어느 때고. 하늘에 속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의 입장에서는 지금 생존이라고 하는 이 껍질을 아무 때고 벗어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사자 머리 많은 것처럼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새롭다 그러거든. 그 말은 뭐냐면 계속해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의 어떤 위력, 생명의 어떤 실체로 말미암아서 겉사람에 대한 미련이, 겉사람에 대한 집착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언젠가는 다 벗겨지고 사라질 껍데기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비포 애프터 해갖고 비포 뭐 성형정, 성형구도 있잖아요. 또 뭐 피부 관리 비포 애프터. 그러니까 그 아무리 애프터를 해도 결국은 그 막을 수 있을까? 이제 80 먹은 할머니가 뽀송뽀송한 10대 피부를 가질 수 있냐고. 그런 어떤 불로초가 있냐 말이죠. 그래봤자 100년? 그래봤자 글쎄 나이 7, 80 먹으면 그렇게 보기 싫어져요. 사람이 다 예쁜 게 아니거든. 나도 볼 때마다 그냥 주름살 때문에 막 주름살이 많아져가지고 그런데 다 보기 흉하단 말이지.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늘에 속한 생명을 받는 자 입장에서는 땅의 모든 가치가 죽음이라는 걸 보게 되고 비로소 그때 이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역으로. 그래서 오늘 이야기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 인자가 들려야 한다. 그러면서 그 끝에 15절 말씀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들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하늘에 올라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뭐가 공급되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걸 공급돼요. 영생이라는 것이. 그 영생이 공급되는 과정을 통해서 어때? 우리는 생존과 영생의 차이점을 계속 알아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매일 뭐 찍어 바르고 애써 가면서도 이것이 생명이 아닌 것은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안 바르는 다 똑같이 바르고 먹고 하지만 생명이 아닌 건 알지. 그냥 생명 속에서 그냥 오락처럼 다듬어 보는 거예요. 끝으로 이제 이 빠진 게 뭐냐면 빠진 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뱀을 보고 이제 그게 살아났잖아. 근데 그것은 어때? 그것은 하나의 사건으로 지나가 버리거든. 구약에 있었던 그 사건, 역사적인 사건 자체가 계시의 사건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역사적인 사건들이 계시의 사건으로 동원되고 활용되고 쓰이기 위해서는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이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해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만 역사적인 사건이 계시적인 사건으로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에, 그죠?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진 사건이잖아. 역사적인 사건으로는 한 번 지나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한 번 못 박혀 죽어버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지금 피가 어디 있냐고. 그 피가 지금까지 효력을 발휘하냐고. 모세가 들었던 장대에 달았던 그 뱀이 있는데 그 사건도 이미 지나간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지나간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지나가 버렸지만 역사적으로 지나간 그 사건이 성령 안에서 계시적인 사건이 되어서 항상 우리에게 새롭게 적용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는 이 성령 안에서만 어때요? 그래서 그 한 말은 그 어디 있었냐 거기 그 3장 그 물과 성령으로 할 때 5절 3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난다는 말은 성령 안에서 반복적으로 십자가의 사건이 계시의 사건이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랄까요. 물리적으로 우리도 언젠가 죽을 거 아니에요. 죽고 땅에 들어가서 썩어버린다고. 근데 죽고 썩어버릴 우리의 이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나도 나를 규정지을 수 없거든. 언젠가 사라져 버리니까. 내가 누군지 내가 설명할 수 없잖아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만 계속해서 어때요? 하늘의 자원으로부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만 거듭남의 사건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만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성립이 돼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영원한 현재예요. 영원한 현재.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은 현재형으로 계속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십자가의 사건이 다가올 때마다 그때 뭐가 확인되는 거죠? 나의 죽음과 땅의 죽음과 세상의 죽음이 확인되고 그때 어떻게 죽음 속에서 우리는 그러니까 새롭게 밀려드는 샘물 속에서 흙탕물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이 성령 안에 있는 그 성령 안에 주어지는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생존의 껍질이 바깥으로 밀려나가는 거지.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세포가 이 피부 세포가 며칠이나 이게 몇 개월이나 유효한 거지? 6개월인가? 6개월인가 그죠? 다 사라지잖아요, 그죠? 습관을 완성하려면 3개월 이상 해야 된다. 그 피부도 그렇고 어때요? 뭐 심장, 간 다 마찬가지거든. 다 재생되거든. 다 제거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는 뭐 8개월 전에 우리가 아니라고 이게 다 싹 바뀌었다고 세포가. 마치 그런 것처럼 비유하자면 성령은 항상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함으로 말미암아서 생존의 껍질을 밀어내요.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만 거듭남의 사건 자체가 무한적으로 영원한 현재형으로 계속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고 하는 거지. 눈 아파? 너무 계속하세요. 이제 곧 아무리 24분이다. 24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말 자체가 땅에 속한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이고 다만 성령으로 인해서 이미 거듭난 사람만 알 수 있는 이야기예요. 거듭난 사람만 거듭남의 이야기를 수용할 수 있다. 주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만 사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빛이 온 사람만 어둠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어둠 속에 있는 자는 어둠이 뭔지 빛이 뭔지는 몰라. 늘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 의로움을 받은 사람만, 주님의 의를 받은 사람만 무엇이 죄인지 알아요. 십자가를 통해 주어지는 예수의 의를 받은 사람만 비로소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죄라고 하는 것은 알아.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어떤 것도 없다는 걸 안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계시적인 사건 속에서 다시 역사적인 우리가 존재한다는 거. 역사적인 내가 전진하고 뭘 만들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계시적인 사건 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완성된 거듭남의 사건이 오늘 우리를 만들어낸다는 거지. 그게 이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말. 날마다 죽어야 어떻게 나는 죽어야? 날마다 죽어야 날마다 새롭게 태어난다고.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어떤 핵심이랄까? 그것을 이제 마무리 지읍시다. 하늘에서 오신 인자 외에는 하늘의 안목으로 땅을 볼 자가 없다는 거. 동일하게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늘에서 오신 분 예수님과 연합될 때 그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안목으로 땅과 나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 예수님의 안목으로 봤을 때 베드로는 사탄이었거든. 왜? 땅의 일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였으니까. 그럼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가 뭘 생각하고 살아가야 대부분? 항상 우리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뭐 아까 사람이 생각하거든. 근데 그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게 마귀의 일이었다는 것을 항상 이 모든 것이 죄였다는 사실을 언제 아냐고. 예수님의 안목이 올 때만 안다고. 그때 그래서 어때요? 내가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사실을 그때 아는 거고, 그때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거지. 내 속에 아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움이 없다는 사실을 그때 보는 거죠. 그때 우리는 이제 십자가에서 주어진 예수의 용서의 은총을 그때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그게 놋뱀 바라보는 자의 안목이라고 하는 거지. 나에게 있는 모든 가능성이 완전 제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마귀 새끼라고. 그때 그래서 우리는 놋뱀을 볼 수 있어요. 보게 된다고. 이런 과정이 성령 안에서 항상 어때? 무한 반복된다고, 성령 안에서. 매 순간 새롭게, 날마다. 그게 이제 성도의 어떤 삶의 과정이 돼요. 그러니까 늘 말하는 역사적인 나를 갖다 붙이고 발전시키고 뭐 업그레이드를 하고 확대해 나가는 게 아니라고. 이건 정말 종교적인 삶이라고. 우리 성령께서 한 번씩 올 때마다 어때요? 그렇게 세웠던 내가 당장 무너지고 나고 새로운 자아가, 거듭난 새로운 자, 예수의 피로 세워진 새로운 자아가 확인되는 과정이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이거 잡시다. 기도하시고 날도 마칩시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항상 인간의 일에 빠져 있는데, 그 일이 마귀의 일이고 제가 마귀였다는 것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시고, 다시 십자가에 달린 롯뱀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하늘에서 오신 분의 안목 앞에서 우리가 다 마귀에게 속한 자요 또 죽음에 속한 자들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심으로써 늘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